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선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지금 청원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모든 악법이 다 폐지되고 정말 이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새롭게 세워지고 기독교 정신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서 아버지 또 이렇게 선거 투표가 마감되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법들이 다 제거되고 폐지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선한 법, 정말 성경적인 가치에 맞는 그런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어져서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교육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런 악법이 폐지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서명을 통해서 이번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악법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기독교 정신의 아버지 따라 아버지 미국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미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개국할 때 하나님 정말 청교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그 정신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너무나도 주님 타락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도록 하나님 청원서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서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그런 모든 악법들이 다 폐기되어지고 하나님 새로운 법이 아버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회에서도 인본주의가 많이 인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미국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으로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개인의 고난 상황이 아닌 그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민족의 애가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 민족애가 진솔하고도 절박한 표현들을 통해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족적 위기 상황이 어느 시대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나 또는 마카비 시대로 보기도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모아서 편찬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인 1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조상들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인 9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앞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9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넘겨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주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하에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물론 시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는 언약을 범하였을지언정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에는 과거에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참담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고함을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그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악도 은밀히 숨겨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는 22절 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으로 자신들이 결백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제물로 희생되기 위해 구별된 상태로 기다리는 양들의 운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양들은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구별된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현재 처한 그 운명이 마치 이런 양들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 2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난은 너희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양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줄지어 기다리는 것처럼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능욕을 받는 상황입니다. 삶의 현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승리의 배후에 계셨고 또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듯이 패배의 배후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깨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에 이방신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합니다. 2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근거였고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모든 절망의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시인은 이 사랑의 근거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도움이 되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불강력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위대한 그 결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로마의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언급한 대로 36절은 시편 44절 시편 44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이 구절은 시편 44편 기자의 형편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44편 기자와 같은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기자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것 따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양은 힘이 없습니다. 그 양이 도살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보호해주며 누가 도와주며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자신의 처지가 느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그런 악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는 힘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릎 꿇음이, 우리의 좌절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당하기 힘든 고통과 부조리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탄에 잠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이 하나님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런 상황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구별된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상황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 헤세드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적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지라도 그것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